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과 심령 가운데 가득 넘쳐나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히브리서는 유대인이면서 예수님을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쓴 누가 쓴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그런 편지입니다. 유대인이면서 예수님을 믿게 된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쓴 편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참된 자유를 얻게 된 유대 그리스도인들, 모든 율법으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경험한 유대 그리스도인들, 이들은 복음 안에서 정말 기쁨을 누렸습니다. 자유가 무엇인지, 자신의 삶의 행복과 가치가 무엇인지, 영혼의 만족함도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복음 하나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 된다라고 하는 이 복된 소식을 접함으로 그들의 삶의 변화가 주어졌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때문에 그 변화가 가능했던 것이죠. 하지만 그러한 기쁨과 자유와 해방도 잠시 뿐이었습니다. 기존 유대인들, 강성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참 메시아 구원자로 인정하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핍박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지위와 권력을 이용하여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억압하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믿음의 삶을 살아가려 하는데 계속 자신을 붙드는 악한 세력들, 자신을 붙드는 변하지 않는 상황들이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엄청난 박해를 당해야 했던 것입니다. 1년에 한 번 제사를 드리고 자신의 죄를 대제사장에게 고하며 그러한 삶을 끊임없이 살아내야 하는데, 유대 그리스도인들, 더 이상 그런 것이 필요 없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유대인들의 그런 여러 가지 가르침에 다시 한번 회유되고 억압받고 박해를 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실제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흔들렸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포기하고 다시금 유대교로 돌아가는 이들도 생겨났습니다. 유대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신앙의 위기가 찾아온 것이지요. 복음이 주어지긴 했지만 그것이 잘 간직되어지고 복음을 통하여 더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이런 공동체에 히브리서를 쓴 기자는 그들의 믿음을 다잡기 위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가 우월하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다운 대제사장임을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변증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오늘의 말씀을 통해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흔들렸던 믿음을 다시금 붙드는 것이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붙잡는 것이 참된 행복이고 가치 있는 삶을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 되심을 다시 한번 알려주며 그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역시도 신앙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질 수 있지요. 이 신앙과 믿음을 우리가 어디로부터 단단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지가 또 오늘 본문에 잘 기록되어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제사장은 굉장히 중요하고 권위를 갖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모든 백성의 죄사함을 위해 번제물을 하나님께 바치는 사람이었어요. 모든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대제사장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온전한 삶을 대표하는 사람, 바로 대제사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제사장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내가 하고 싶다고, 내가 해보겠다고 하여 맡을 수 있는 직책도 아니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부르심과 선택하심이 있어야 했지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모든 백성들을 대표하고 그들을 위해 속죄제를 드려야 했기 때문에 대제사장은 반드시 백성들과 함께 웃고 울고 아픔을 나누었던 사람 중에 선택되어져야 했습니다. 하늘에서 뚝 떨어진 저 세상, 자신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아픔도 나누고 웃고 울고 그런 사람 중에 대제사장으로 세움을 받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이렇게 선택된 대제사장에게 사실 요구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용납과 수용의 마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백성의 죄를 자신이 떠안아야 했기 때문에 대제사장은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백성들의 죄를 짊어져야 하니까 모든 백성들의 삶을 용납하고 수용할 수 있는 좀 넉넉한 사람이 대제사장으로 세워져야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2절의 말씀이기도 하죠. 우리 2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자기도 연약하여 휩싸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첫 대제사장직을 모세의 형 아론에게 위임하셨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직은 아론의 자손들에 의해 쭉 이어졌지요.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을 모세만큼이나 권위를 갖는 인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아론의 자손들에게 이어져 내려온 대제사장들이 가진 불완전함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의 죄의 문제만큼은 해결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도 죄가 있기 때문에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속죄죄를 드릴 수 있는 직무는 있었지만 결국 불완전한 제사가 바로 유대인들이 붙들고 살았던 제사의 형태였더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1년에 한 번 평생 죽을 때까지 드려야 하는 그 불완전한 제사가 그들의 삶을 붙들고 있었던 것이지요. 이에 히브리서 기자는 아론의 자손들에 의해 드려진 속죄제는 불완전하지만, 사람에 의하여 드려진 저 속죄제, 저 제사는 불완전하지만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속죄죄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는 용서받았고 구원이 이루어졌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불완전한 사람의 제사에 의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에 의하여 주어진 그 구원하심을 바라보며 살아가라는 히브리서 기자의 말씀이 오늘 말씀의 핵심인 것이지요. 오늘 말씀으로 신앙과 믿음이 흔들렸던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히브리서 기자는 붙들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도 사실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믿음이 흔들린다는 면에서는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복음을 접하게 되었고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구원의 삶을 선물로 허락받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긴 하지만 그 삶이 늘 도전받고 그 삶이 늘 위기를 경험하는 때가 왕왕 있더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어쩌면 이 믿음을 지키는 것과의 싸움이라고 해도 다르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어떻게 규정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때까지 이 믿음을 어떻게 내가 지켜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과제가 우리 모두에게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하다고, 무엇을 입든지 먹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다고, 예수님만 계시면 내가 비천에도 처하고 풍부에도 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고백은 하지만 정말 내가 내 삶 가운데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어떠한 상황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내 삶에 어떠한 변수가 주어진다 하더라도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내 믿음이 진짜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늘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의미와 행복, 보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에서 주어진다고 우린 누차 고백하고 살아가지만, 그러한 이야기를 끊임없이 들으며 살아가지만 진짜 예수님 한 분으로 내 삶을 세워가고 있는지도 우리가 점검해야 될 과제가 분명하지요. 물질을 더 많이 소유하고 고액의 연봉의 직장을 다녀야 하고 좋은 집, 좋은 자동차,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더 높이 올라가야 우리의 마음이 더 편안한지, 설사 그런 것이 주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내가 자족하고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진짜로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 역시 이러한 면에서 오늘 자신의 믿음을 도전받고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제사에 의하여 시험받고 있듯 세상으로부터 끊임없이 유혹과 시험을 받는 연약한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면에서 오늘 말씀은 충분히 우리에게도 도전이 된다 할 수 있죠. 이러한 유혹과 도전 앞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의 참다운 대제사장임을, 다시 말해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의 참된 만족, 행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히브리서를 통해 이야기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조금 길긴 하지만 우리 같이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5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늘의 영광 가운데 계시다가 이 세상에 짠하고 등장하여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었죠. 그럴 능력을 가지신 분이 우리 하나님 예수님이십니다. 단번에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로마의 권력을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파괴하실 수 있는 능력도 그에게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하늘의 영광을 취하지 않으시고 인간의 옷을 입고 비천한 자의 자리에 서는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삶에서 경험되는 모든 고난과 고통, 아픔과 슬픔, 유혹과 시험을 몸소 다 당하셨지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을 공감하시기 위해, 우리 가운데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그 선택을 하셨던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참 행복한 삶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우리와 동등한 삶, 우리와 동일한 삶을 살기로 결정하셨더라는 것입니다. 마치 대제사장이 사람들 가운데 선택되어진 것처럼 예수님 역시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사람들의 삶 속에서 직접 들어오셔서 동일하게 사시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참다운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대제사장임을 보완하여 설명하기 위해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을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 되신다고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들이 이야기하는 대제사장의 모든 조건을 갖춘 분이라는 것이지요. 이스라엘의 백성들과 함께 생사고락을 함께 나누었을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았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아론의 자손들로 이어져 내려온 대제사장과 근본적으로 다른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처럼 죄가 있는 분이 아니라 죄가 없는 분이라는 것, 자신이 직접 제물이 되어 모든 백성의 죄를 사한 완전한 대제사장이라는 것이 분명한 차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육신의 연약한 족보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멜기세덱을 대표하는 하늘의 족보를 따르는 전혀 차원이 다른 대제사장임을 강조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불완전한 제사, 불완전한 사람을 따르지 말고 영원한 멜기세덱의 반차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르는 것이 옳다고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히브리서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율법 지킴, 제사 드림으로 인해 믿음이 흔들리고 시험받았던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다시금 붙들어야 할 것은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유혹과 시험 앞에 우리의 믿음은 매일 연단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행복은 이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는 것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행복을 위해 세상의 가치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위해 믿음을 활용해 가는 것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따르고 믿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으로 꼭 새기시며 그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믿음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는 것일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참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8절 9절이 그 이야기를 좀 해주고 있는 듯 보입니다. 우리 8절과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도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결국 시험과 유혹이 끊임없이 몰려오는 세상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 순복하는 것임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그 모습을 배워 살아가려 최선을 다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의 모습을 배워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견인해 주신다, 약속해 주시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인은 결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 신앙인은 하나님에 의해 수동적으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능동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에 의하여 따라가지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늘 말씀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은 쉽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수학의 문제처럼 답이 정해져 있는 것이라면 쉽겠지만 그렇지도 않죠. 매일매일 정해져 있지 않은 답을 찾아 우리의 삶을 움직여가고 있습니다. 매일 찾아오는 삶의 변수로 무너지기도 하고 고난과 역경과 아픔 가운데 무너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삶에서도 남다른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 있지요. 모두가 아픔을 겪는다 하여도 그 아픔 가운데 의미를 찾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제사장 되심을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우리의 삶을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삶의 참된 가치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다면 아픔과 고난과 역경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쉽지 않은 삶을 살아내야 하겠지만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우리의 삶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그 안에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있고 그 안에 우리의 삶에 참된 기쁨과 행복이 있음을 꼭 믿으시고 세상에서 주어지는 도전과 유혹 앞에서도 오히려 더 믿음을 굳건하게 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한날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